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힘센 천사와 작은 책, 힘센 천사와 작은 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특이한 정부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기밀문서해제센터라는 곳입니다. 줄여서 NDC라고 하는데 적어도 25년 이상 된 국가의 기밀문서 가운데 국가 주요 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국가 기밀로 분류됐던 일들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베일에 감추어졌던 많은 일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할 만한 일들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1950년에서 60년대 냉전 시대 때 미국 정부가 계획했던 핵무기 사용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도시의 이름까지는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적어도 수백만 명이 모여 사는 대도시를 파괴하는 끔찍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한 나라의 국가 원수를 제거해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계획들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시급한 내용들은 다행히도 여러 대안 가능성 중 하나로 검토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만약에 이 비밀 문서들이 계획대로 시행됐다면 전 세계에는 큰 혼란을 초래했을 것이고 역사의 흐름이 물줄기가 꽤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존재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존재의 정확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존재 자체, 내용 자체는 기밀로 분류됐지만 그 존재가 알려진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살짝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곱 우레입니다. 일곱 우레. 우레하면 여러분 천둥 번개를 말하지요. 하지만 여기서는 일곱 우레가 단순한 번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 있고 강력한 음성을 말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본문 말씀 3,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일곱 우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레 소리의 메시지를 따라 기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인봉이라는 건 뭡니까? 감추어두라는 겁니다. 기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곱 우레가 말을 하고 사도 요한도 들었지만 이것이 하늘의 기밀로 분류가 돼서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지 않고 기록하려다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일곱 우레의 내용은 무엇이길래 하늘의 기밀 문서가 되었을까요? 이것을 짐작하려면 우리가 일곱 우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다른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소리를 내신다 그럽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소리가 우레소리와 같이. 자, 이 우레소리의 위력이 어떻습니까?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차고, 또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고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러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 두께만 해도 몇 미터가 되는 지름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람한 백향목입니다. 이 나무들을 꺾고 6절에 보면 송아지같이 뛰게 한다. 이 나무가 큰 충격으로 공중으로 그냥 팍 날아가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게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7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고 8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키고 또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다고 합니다. 9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그렇게 위험이 있어서 놀라게 한다는 것이죠. 살림을 말갛게 벗긴다. 살림이 다 떠나가도록.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여호와의 소리의 위력이 있고, 그리고 나서 10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좌정하시고 11절에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힘과 평강을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일곱 우레라는 건 뭐냐? 이 땅에 이전에 있었던 일곱 나팔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력으로 이 땅에 쏟아부어질 재앙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이 내려지는데 왜 그러면은 일곱 인,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여기 나오는 우레소리, 그리고 끝에 가면 일곱 대접. 원래는 3개 시리즈에 7개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왜 4개의 시리즈에 7개씩 재앙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재앙의 패턴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우리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재앙을 내리실 때 이렇게 4번에 걸쳐 7배의 재앙으로 내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15절에 보면 14절부터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18절에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몇 배입니까? 7배나 징벌한다. 자, 7배 징벌 받으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징벌을 받아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또 청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자, 7배를 더 내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들어야지요. 그런데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다시 7배나 칠 것이다. 여기 이제 3번째로 나오는 이 7중의 재앙이 7배의 재앙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우레소리에 해당하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3번째 패턴이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도 안 들으면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않고 대항하면 내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 또다시 28절에 보면 7배나 더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7배로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치시고 이 4번에 걸쳐서 오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망하게 됩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재앙 시리즈가 4번에 걸쳐서 4종으로 더해지고 갈수록 이 땅을 초토화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하시고 이제 3번째 재앙으로 7 우레를 기획하셨다가 이 계획을 철회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왜 철회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더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될 텐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7 우레의 자리에 재앙을 더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 책을 먹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이하게도 7 인, 7 나팔, 그 다음에 7 우레 대신 2 증인, 복음의 증인이 들어오고 그리고 7 대접으로 이 세상의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7 우레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서 잠깐 보여주는 하늘 기밀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우리 인생을 향한 공개되지 않은 비밀 문서가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 문서가 공개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원래 죄대로 하면 진작에 하나님한테 아주 얻어맞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 인생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불만 원망을 하고 나중에 가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괜히 기도했다고 들어주지도 않는 거 막 원망하고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갖고 계신 이 X파일, 이거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셨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보니까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 나오는 것이죠. 마치 자녀들이 불량식품 먹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엄마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불효자는 우는 건가요? 철이 없어서 우는 건가요? 막 서럽게 웁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막 발로 차고 엄마를 때리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돼. 그러면 뭐 난리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10년 후에 보여줬다면 아주 부끄러워할 겁니다. 내가 왜 저랬을까? 그때는 너무너무 심각했는데. 또 난로불에 가까이 가는데 안 된다고 떼찌하는데 이 신비로운 난로불에 왜 못 가게 하냐고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떼찌하고 발로 차고 꼬집고 왜 그럽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글로 가면 뒤는데 악인에게 대이는데 아예 막으니까 이만큼 입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럴 줄 몰랐다고 실망했다고 또 막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그냥 놔뒀으면 큰일 날 뻔했던 일들이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 되게 막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라는 걸 나중에 가서야 발견하고 머리를 극적극적해서 하나님 극적극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돌보실 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알지도 못했던 때에 함께 하셨고 미처 인식하지 못했을 때조차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헤아리고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 이 thanks라는 말은 think, 생각한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감사는 내 삶을 깊이 되돌아보고 헤아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라는 걸 헤아리며 깨달을 때에 비로소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의 유래는 물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근래에 들어서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추수감사를 그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출발해서 온갖 어려움과 맞서며 풍토병과 맞서며 토지를 개간하고 마침내 첫 소산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이때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제목이 7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넘어올 때 비록 18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였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지만 117일간 쉬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남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바다에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착륙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로 고통스러운 3개월 반 동안의 항해 도중에 한 사람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보면 인간적인 조건에 감사라기보다 헤아리고 찾으며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여 드리는 감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는 감사하는 존재로 부름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명령 중에 특별히 감사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저기 보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지요.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쳤다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이상 내 삶에 오지 않는다고 마음 상해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시험에 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범사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무슨 말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 그 일하시는 손길을 헤아리며 찾고 발견하고 감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할 거 한두 가지, 나머지는 다 불평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헤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건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시고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헤아리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 하려면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만 헤아려 봐야 됩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감사하도록 부름받았고,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없으면 원망하고 비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냐? 첫 번째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소원 성취. 근데 이 소원 성취가 자신에게 나중에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일단 소원 성취, 안 되면 상당히 스트레스 받죠. 두 번째 감사는 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을 때 감사합니다. 비교해서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아니라 자기 비하의 제목으로 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이 국민건강보험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해가 갈수록 불안장애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들어서는 작년 말부터 20대의 환자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이 환자가 20대가 무려 86%나 증가했습니다. 불안장애는 환경과 상황이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느낄 때 두려움, 공포,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증상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상담소마다 이런 불안장애, 공포, 그리고 자살 충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예약을 해도 한참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아주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하게 된다면 사실 성도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감사보다는 원망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헤아리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관찰해야 되죠. 헤아려야 되죠. 그래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죠. 우리 눈에 비록 감사할 조건이 아니어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믿음은 분투다라는 책을 쓴 젊은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선교사님의 이름이 선교입니다. 김선교 선교사. 이분이 복음의 감동을 받아서 17살에 선교사가 된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17살부터 27살까지 20대죠. 자신의 믿음과 준비가 형편없다라는 걸 괴로워하면서 10년간을 영적으로 방황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내가 믿음을 버려야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던 것일까요? 이분이 10년 동안 방황하면서 자신의 방황과 고민을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기로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의 기록을 쭉 보면서 10년을 뒤를 되돌아보며 회상하는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그때 함께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 이미 알려주셨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붙이셨고 많은 것들을 통해 이미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0년 지나고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드시고 말씀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조차 붙드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손길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는 그동안 우리 속에 있던 깊은 감사가 속으로부터 솟구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7 우레를 거두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냥 천사가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힘센 천사를 보내십니다. 멸망시키기 위한 천사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 2절에 나오는 이 천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천사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있다는 건 뭡니까?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아의 언약, 이 인류를 절대 그 무엇으로도 멸망시키지 않은, 그러니까 아마도 천둥 번개가 치면 비구름이 떨어지고 이 땅의 재앙에 물로 인한 큰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와서 무지개를 생각나게 하면 적어도 물로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온 천사가 한 다리는 오른발은 바다에, 그리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자, 한 발은 땅, 한 발은 바다. 이 말은 뭐냐? 온 세상을 주관하는 주권을 부여받고 서 있다는 것이죠. 온 세상의 중심에 천사가 서 있고 그 중심에 손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가 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장 2절에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다 그러죠.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어디에 나온 거냐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5장 1절에 하나님의 보좌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누구도 열 수 없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감추어진 이 두루마리였습니다. 누구도 펼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꺼이꺼이 울고 있자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를 하나씩 하나씩 떼게 되죠. 그게 7인입니다. 7인이 하나씩 떼어지고 마침내 그 인이 다 떼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펼쳐져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걸 갖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 천사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펴져 있고 이걸 사람이 취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딱 오른손에 둬 있죠. 자, 그러면서 말씀하는데 여기 여러분 특이한 게 이 책이 이 두루마리가 작은 두루마리다라고 말씀합니다. 10장에 보시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여러분, 왜 두루마리가 작을까요? 이것은 이 두루마리가 이제 사람이 먹고 취할 정도로, 먹고 내면에 소화시킬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한 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경륜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기 위하여 이 책이 사람이 받아먹을 정도로 작은 책으로 강돼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자, 7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나팔 부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죠. 자, 이 두루마리 책을 주신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무슨 비밀일까요? 구속 경륜의 비밀인데,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완성할 때가 가까이 옴을 선언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이 구속경륜의 비밀이 담긴 두루마리를 사람에게 주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방향을 이렇게 선회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으로는 돌이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여섯째 나팔 이후로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그러니까 7 우레가 내려도 이들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발악하고 완고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을 증거하는 사명을 이제 사도 요한과 그 증인 공동체에게 의탁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다시 10장 8절에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취하라는 거죠. 원래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던 것을 어린 양이 취하신 것인데 이제 이 어린 양이 취하신 것을 천사가 취하고 이제 이 천사가 취한 것을 사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 두루마리를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가서 달라고 하죠. 9절 중반에 보면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면서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럽니다. 자,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는 쓰다. 그 10절에 정말 먹어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니라 그러죠. 자, 여러분,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다는 건 뭡니까? 구속경륜의 계시가 요한에게 내면화되어서 사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의탁받고 받아 먹은 사람들입니다. 내면화되고 이게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이걸 위해 살고자 하는 용수숨 짙은 은혜가 이 구속경륜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거를 먹는데 입에는 달다, 꿀같이 달다. 자,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묘하고 놀랍고 황홀하고 달콤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명이 돼서 내가 이 사명을 붙들고 나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는 고난과 어려움의 쓴맛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우리의 현재는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할 인내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를 취해서 먹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죠. 이제 요한과 증인 공동체인 교회가 마지막 7째 나팔이 불기 전까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 경륜의 비밀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증인 공동체, 두 증인,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으로 대변되는 증인 공동체가 함께하는, 우리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걸 누굴 통해서요?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즘 교회를 많이 욕하는데 그렇게 욕할 게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몸이 좀 욕을 받아도 교회는 하늘과 땅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 경륜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죠. 여러분, 이 역사가 증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지막에 종말이 임하기 전에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씨름하며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단맛을 보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핍박과 박해를 견디어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게 바로 사명, 두루마리의 책을 삼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동시에 고된 싸움, 즐거움 그리고 환난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성도들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붙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붙드셨던 거 놓으면 여태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 아주 구구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은혜였구나. 은혜였구나. 심지어는 내가 두 발을 똑바로 서서 걷고 있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밥 먹고 소화하는 것조차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내 삶 전체를 두르고 있음을 발견하고 또 이런 제목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소화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로 든든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째 나팔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이것을 우리 입에 삼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며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